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또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전민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변화와 문제가 있는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해서 야, 저것들은 햇빛 주지 말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해서 야야야, 그것들은 비 주지 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건 선인이건 햇볕이 다 주시고 그 얘기는 똑같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오는 햇빛을 내가 등지는 거예요. 햇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햇볕을 등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더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누가 뭐라 하나 말거나 뭐 현장이거나 유튜브거나 뒷다 뭘 받으면 돼. 그냥 은혜 받으면 되잖아. 은혜 받으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질문 속에 저는 마리아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에게 들은 말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한 말이 또 있을까? 가장 귀한 말, 최고의 찬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인간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말은 어떤 말이며 누가 들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눈물이라는 설교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가장 고약하게 생각한 사람은, 미워한 사람은 그거는 좀 주님의 속성에 안 맞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분노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화낸 사람,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 분노한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제목이 분노인데 성낼로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몇이 축축 떠오르는데 첫째가 헤롯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헤롯 왕. 그런데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마음에 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헤롯 왕한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헤롯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낸 건 아닌데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헤롯을 뭐라고 했어요? 그냥 여우.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우리 같았으면 가서 그 여우 새끼한테 이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를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을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헤롯한테는 말대꾸를 안 해,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 상대를 안 해버려. 무슨 의미일까? 아무 대꾸도 안 하신 의도가 무슨 의도일까? 너하고는 말 섞을 가치도 없다, 이건가? 너의 질문에는 대답할 이유도 없다, 이건가? 한마디로 아무 상대도 안 하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빌라도는 또 달라. 빌라도 같은 마태복음 23장, 이 누가복음 23장인데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한테는 이렇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는 말에는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헤롯이 물어보는 말에는 답변이 없어.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말을 바꾸면 빌라도가 보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을 빌라도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는 말에는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이 헤롯은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에이,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 헤롯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할 가치도 없겠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할 가치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헤롯, 예수님과 빌라도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님께 대화를 요청하면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실까 침묵하실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실까 들은 채도 안 하실까. 요거. 이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같은 아담이지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그만두고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지난번에 예배를 한번 회사에서 드려달래. 그래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왜? 지금 무슨 예배 드릴 그런 상황입니까? 신방할 상황입니까? 그래서 인원 제한 해가지고 딱 셋이서 드렸어. 규정 지키느라고. 그래서 예배 드렸어.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집에 너무 즐거운 일이 2건이 터진 거야. 요새 정말 어려울 때 일이 하나 이렇게 계약이 됐고요, 자식이 또 너무 잘 된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 인사한다고 이렇게 왔으니 내 마음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삐진 사람은요, 또 관계가 똑같은 관계인데도, 자,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를 하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진짜 웃기는 게, 하나님 앞에 입으면 입고 벗으면 벗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벗으나 입으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옷 입었으니까 네 속이 안 보인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는 벗으나 입으나 똑같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지. 자, 그러면 원래 그랬냐? 아니라니까. 범죄하기 전에 어땠냐?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 때는 하나님이 이끌고 아담은 따라가고 주는 건 먹고 아주 좋았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같은 관계라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지금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중요하니,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노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네 박자로, 저는 뭐든 이렇게 네 박자로 해보잖아. 하나님도 좋게 말하고 사람도 좋게 말하면 1등이에요. 사람은 안 좋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좋게 말씀하시면 2등이에요. 사람은 좋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좋게 말씀하시면 3등이에요. 사람도 안 좋게 말하고 하나님도 안 좋게 말하면 4등이에요.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어찌 답을 못해요? 1번이면 1번, 1번이 아니면 믿음으로 1번. 여러분은 몇 번이요? 그렇지. 헤롯은 4번 같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헤롯을 좋게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헤롯을 좋게 말하겠어요? 헤롯은 4번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3번이에요. 사람들은 좋게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좋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나 창기들은 2번 같아요. 사람들은 안 좋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좋게 말해요.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 1번 같아요. 주님도 좋게 말하고 사람도 좋게 말하고.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좋게 말하고 하나님도 좋게 말씀하시고.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이 분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게 딱 지금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스타일이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스타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리는 앉는 게 아니고 앉혀주는 거예요. 놔두세요. 지우지 말고. 지우지 말고. 23장 앉았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돼.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거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를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듯이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냥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시작. 너무 사람 의식하고 살지 마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본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야, 이거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최악의 사람들인데, 이것도 네 박자로 나도 천국 가고 남도 천국 가게 하면 1등, 나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면 4등. 이거는 쉬워. 누구도 알아. 등신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나는 못 가도 남은 가게 하는 게 2번이요. 남은 못 가도 나는 가는 게 2번이요. 뭐라고 했어 지금? 나는 못 가더라도 남은 가게 하는 게 2번이요. 남은 못 가더라도 나는 가는 게 2번이요. 곤란하지? 곤란하지? 이게 바로 겉에 대답하고 속 대답하고 다를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게 겉대답은 나는 못 가더라도 남은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하고, 진짜로는 잔소리 말어. 지금 내가 네 생각하게 생겼어 지금. 어쨌든 나는 가야지. 지금 그럴 확률, 이게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4번이라는 거예요. 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옥 자식인데 내가 존돈 사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배를 더 지옥 자식 만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만두고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다 그만두고 참 신앙생활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나하고 친해지면서 예수 잘 믿는다. 훌륭한 거예요. 근데 교회 잘 다녔어 그 사람. 근데 나하고 친해지면서 요새 안 나온대야. 이게 지금 심각한 거래요. 제가 부족하죠. 저 부족하죠. 그러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저께 우리 협동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 은퇴하셨어요. 이 어른이.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왜 내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까? 불이 타오른대 지금 내 마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는데 성경 더 봐야 되겠구나. 기도 더 해야 되겠구나. 남은 생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불태워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내 속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렇게 마음의 불을 질러주는 것. 오늘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나를 만나는 순간부터 힘을 얻어가고, 좌절했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힘을 얻어가고, 이렇게 자꾸 할렐루야. 그런데 남을 어떻게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누가 어땠다 제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더 이상 험한 말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 번째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그때 성전과 지금 교회당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비둘기나 또 송아지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 데서 오면 어떻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성전에서 그걸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팔고 환전도 해요, 성전에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냐고. 다 환전할 때 또 냉기고 팔을 때 냉기고.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게 교회당이 성전이 장사치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위하고 주님도 위하면 1등이야. 나는 손해지만 주님이 위하면 2등이야. 나는 위하는데 주님이 손해나면 3등이고 나도 손해고 주님도 손해면 4등이야. 지금 이 사람들은 3번이죠. 자기들은 유익해요. 그러나 주님은 손해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지금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교회당 안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을까? 기도한다고 한들 기도가 됐을까? 당연히 기도가 됐다면 그런 삶을 기도 속에 바꿔서 주님이 분노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고쳤겠죠. 자, 2000년 전에 이런 스타일이
지금 교회당 안에서는 다 좋아졌을까? 변했을까? 지금도 그대로일까? 제가 이렇게 교회당을 들여다보면 흔치는 않지만 교회당이 점점 무너져 내릴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사람들 스타일이 있는 건 아닌가? 더 얘기할 거 없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복 받게 사세요. 뭐 받게 살자? 복 받게 살자.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은혜 받게 살자. 뭐 말이 뭔 필요해요? 그냥 내가 은혜 받게 살고 내가 복 받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면 돌아보자는 거죠. 깨닫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다 그만두고 기도해봤습니까? 기도가 되면 그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문제는 기도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성전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 사람들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제가 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어제 밤에 온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분에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읽은 적이 있던가? 내가 기도가 너무 잘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분들에게는 잘못되는 일이 거의 아마 없을 것이고 막아졌을 거예요. 아니, 있다 해도 해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문교인의 생활 지침 3개를 정해서 지금 매주일 읽을 건데, 첫째가 뭐냐? 나는 매일 말씀 통독한다. 힘들면 한 절이라도 보세요. 보통은 5분을 보세요. 자유롭게 알아서 읽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 통독을 하고 있는데 다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다 제자가 아니지요. 따라다닌 거지 제자는 아니죠. 중문교회를 나왔다고 다 중문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지 중문교인이 아니에요. 왜? 중문교인은 매일 성경을 통독합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 14분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서너 분만 했어요. 지금은 12분이 통독해서 올려요. 지금 2분이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 2분도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한 절도 괜찮아요. 한 장도 괜찮아요. 5분 동안 다 올립니다. 왜냐? 왜 그게 중요하냐?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넘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섞어져 있어요. 기도했다가 잘못했다 기도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어지고 잘못을 하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중문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하냐? 기도야 아무 때나 안 합니까? 저녁이든 낮이든. 근데 요때 해야 요때 기도가 최고의 엑기스야. 최고의 엑기스. 언제? 자다가 눈 뜨자마자. 자고 나서 눈 딱 떴다 그러면 바로 무릎 꿇으세요. 침대든 방바닥이든. 그리고 기도하세요. 스타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딱 자고 일어나는 눈 뜬 순간 바로 엎어져서, 하나님 지난밤에 보호하셔서 잠 잘 자게 하시고 하루 동안에 쌓였던 육체 피곤 다 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패턴입니다. 주기도문처럼 패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기도 제목을 물으세요. 주님, 이것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 그러면 답이 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그 답과 더불어 대화를 지속해 가봐요. 그게 주님과 대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문교회가 두루두루 좋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다. 사랑 결핍이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사랑 결핍이다. 중문교회는 1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아요. 1시간도 괜찮아요. 3시간도 괜찮아요. 매일 기도하는 게 중문교인입니다. 세 번째, 매일 감사하자. 100원도 괜찮고 1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내 힘에 맞춰. 중요한 거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악에게 붙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죄 질 수 있어요. 죄 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보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고 말씀을. 처음에는 섞어지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감사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잘못된 일에 매이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잘 돼서 여러분의 삶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주님이 분노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치셨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변치도 안 해요. 마태복음 27장 1절로 가니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거의 끝나잖아요. 28장이 끝나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주체 세력들인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이 나쁜 놈들 이렇게 안 하세요. 신기해요. 그 왜 그랬을까 하다가 또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포기한 사람들이라 그런가? 다시 말하면 분노할 가치도 없다고 포기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에 그런 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마귀와 마귀의 사람도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쪽 동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팔기 잘했다는 거예요. 응. 말이 안 되는 것도 같고 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쓰임은 받았는데 저쪽 동네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서. 네. 자, 종교 지도자에 대한 주님의 배려, 예우인가? 사도행전 23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바울을 가르쳐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저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쳐야 된다 이놈아. 야, 너 제사장 아니고 나는 몰랐다. 제사장이면 별거냐?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바울은 그에 대한 예우는 지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해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어요. 난 진짜 그 사람들 보면 내 신방 한번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새벽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예수 죽이려고 하고 있냐. 차라리 은혜나 받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놔두면 될 걸 엄청 열심히 해. 어리석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안타까워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새벽에 기도는 안 하고 예수 어떻게 죽일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예우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분노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미움과 저주의 분노의 대상 중 1등이라고 내가 뽑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가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인간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 가운데 이보다 더 안 좋은 말이 또 있을까? 화는 안 내셨지만 말 중에 가장 안 좋은 말 같아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들 5단계로 나눠봤어요. 최고로 사랑하는 관계, 보통 관계, 미워하는 관계, 최고로 미워하는 관계, 이렇게 5개. 중간이 보통이야. 좋은 쪽으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나쁜 쪽이 미워하고 최고로 미워하고. 자, 차라리 화라도 내면 그것이 화냈으니까 안 좋지만 그래도 화 속에는 나름의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이고, 아무런 화도 안 내고 그저 냉담하면 이것이 화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사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가정으로 가져올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진짜 몇 시에 이제 오는 거야 진짜. 막 이렇게 하는 여자가 난가? 놔둬라 뭐 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내 아버지 알아서. 이게 난가? 어떻게 웃는 것이 경험 있는 것처럼 웃으네? 예? 그래도 뭐라고 따따붙다 하는 게 나을까? 그냥 아예 상관을 안는 게 나을까? 목사님 뭐라고 물어봐요, 다 아시면서. 자, 부부관계로 정말 사랑하고 사랑의 언어와 표현이 막 나오는 부부 1등입니다. 사랑해, 진짜. 우리 남편은 나를,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해 가지고 보는 거 보면 말도 사랑하고 행동도 사랑하고 막 사랑이 막 풍겨 1등. 2등입니다. 사랑은 해요. 표현이 없어요. 행동도 없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건 내가 느껴. 그래서 한 번 물어, 여보 나 사랑해? 다 알면서 뭐라고 물어봐, 이래. 도대체가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이건 2등이요. 3등입니다. 미워는 해. 틀림없이 미워를 해. 그런데 표현이 없어. 미웁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없어. 그냥 미워만 하는 것 같아요.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미워는 하는 데다가 하는 행동, 말이 다 미워해. 지금 여러분 부부는 몇 번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차라리 싸우는 게 그래도 나을까? 그냥 싸우지도 않고 무관심 하는 게 나을까? 싸우지도 않고 무관심도 하지만 내뱉는 말이 내 평생에 실수한 게 너 만난 거야. 이러면 화도 안 내고 별로 말은 없지만 그런 말을 한마디 내뱉었다면 그게 심각한 거죠. 넌 그냥 이 땅에 안 태어났어야 될 인간이야, 인간아. 화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더 이상은 안 좋을 수 없는 말이거든. 자,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이때가 그래도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실수한 게 너 만난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소리 지가 하고 앉았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웃는 것이 꼭 경험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한 건가? 이렇게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잘 들으세요. 그런 말을 딱 들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반응하세요. 여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그렇게 말을 해? 솔직하게. 그리고 한번 솔직한 얘기를 한번 다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그렇게 되기까지 무슨 엄청난 잘못이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라고 쌓이고 굳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며칠 전에 엄청 추웠죠, 그죠? 엄청 추워가지고 지금 막 수도가 다 터졌어. 막 지금 우리 교회도 막 다 터졌어. 막 여기저기 다 터졌어. 지금 얼어가지고 이게 막 얼고 얼음이 쌓이고 터지고 걱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풀리니까 다 녹아버리더만.
날 풀리니까 다 녹아버려. 여러분, 인간관계, 부부관계, 뭐 교회인관계, 그거 아무리 엄청나도요, 사랑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며칠 전에 또 눈 엄청 왔죠. 며칠 와가지고 눈이 수북이 쌓였어요. 제가 조깅하는 그 하천이 있는데, 아이고 눈이 막 너무 쌓여가지고 막 미끄러가지고 뛰느라고 혼났어요. 막 뿌드득 뛰는데 보니까 요렇게 이제 경사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자전거 이렇게 지나가는, 왜냐하면 그 다리로는 못 지나가니까 밑으로 이렇게 뺀 게 있더라고. 세상에 그걸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그 썰매 있잖아, 플라스틱 썰매, 그걸 쭉쭉 타는 거야. 그걸 보니까 재밌어 보여.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애들도 사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 녹아버렸어요. 제 아무리 큰 것 같은 문제도 녹아버린다. 금방 녹아버린다. 오늘 이게 여러분의 삶의 해답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인간관계, 그까짓 거 사랑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린다. 또 뭐 건강 문제, 그까짓 거 사랑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린다. 어떤 물질적 문제, 그까짓 거 지나고 나면 다 녹아버린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못 살겠어요. 막 그러고 울면서 막 그래. 왜? 그랬더니 자기는 이날 평생 처자식을 위해서 여지껏 살았다는 거예요. 잘 나갔었어요, 사업이. 그런데 이게 뭐가 맥혀가지고 부도가 나버린 거야.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까지는 자기가 그래도 살으려고 했대. 그랬더니 아내가 오더니 상의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여보, 이혼을 하자. 나하고 애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을 해갖고 이거를 당신이 다 떠안으라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재산은 이게 띄어서 나하고 애들은 살게. 남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괜찮아. 여보, 당신하고 애들이라도 먼저 살아. 내 이혼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남자는 지금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그 어려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생각이 돼. 내가 저런 여자를 위해서 여지껏 내가 일했던가. 그 절망감이 도저히 못하고 자살하려고 어디를 갔대. 뛰어내리는 데를. 그랬더니 거기 팻말이 써 있더래.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기 팻말이 이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써 있더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 속에서 지랄하고 있네. 생각은 뭐 죽는 놈이 뭔 생각이냐. 그리고 갔대. 가고 이제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팻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연초에 집회할 때 나는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뜬금없이 연초에 부흥하는데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그걸 내가 3번을 했어요. 아니 연초에 부흥회 때 묻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서 그냥 어쨌든 했어.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3번을 했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 그때만 해도 그게. 그런데 그 설교가 팍 떠오르는데 저 밑에 절벽 밑에서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이게 막 떠오르더래. 이게.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눈물로 하소연을 나한테 하는 거야.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괜찮아, 힘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다 풀어져 가지고요, 너무 복 받아 가지고요, 썩게 대전에 살아야 되는데 서울로 이사 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느낄 때 태산 같은 어려움도 사랑의 태양이 떠오르면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할렐루야. 부부관계도 한번 진솔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얘기 다 하면 대부분이 풀립니다. 대부분은 오해예요. 오해예요. 대부분은 오해가 엄청 증폭됩니다. 오해가 엄청 증폭된다. 시작. 늦게 들어오잖아요. 오해 안 할 때는 바쁘다, 너 아빠 바쁘다 이러죠. 오해하면요, 보기 싫다 이거지. 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 싫어서 늦게 들어온다 이거요. 다 오해예요. 기회, 하나님께는 회개할 기회, 인간에게는 회복할 기회. 자, 그 이야기 하려고 여지껏 지금 얘기했는데, 자, 이 기회의 반응의 차이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면 베드로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게 기회를 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반응이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눈물 흘리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는 회개한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나오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는 저런 말이요 그냥 2000년 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저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잘못된 거 알아요. 그 잘못이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회복을 해야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못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삶을 끝내버린.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온 거야. 요 근래 자살한 사람들을 막 전부 막 그 어떻게 그렇게 또 다 밝혀내는지 신기하대 진짜. 누구도 자살하고 대부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이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잘못이 하면 안 되지만 인간이 잘못했다 칩시다. 그거는 회복해야 할 잘못이지 자살해야 할 잘못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회복해야 할 잘못이지 자살해야 될 잘못은 아니다. 시작. 그게 회복해야 할 잘못이지 자살해야 할 잘못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찬사입니다. 마리아가 들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들은 인간이 들은 말 중에 최고로 안 좋은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게 같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1절 차이입니다. 11절 전에 유다가 최고 좋은 말을 듣고 11절 후에 가룟 유다가 최고로 안 좋은 말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최고의 찬사는 아닐지라도 사랑의 위로의 고백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건드시고 주님은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마리아처럼 말씀하실까? 유다처럼 말씀하실까? 마리아처럼 말씀하신다면 감사하고 유다처럼 말씀하신다면 괜찮아요. 회개하면 되니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마리아가 들은 말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요, 가룟 유다가 들은 말은 인간이 들은 말 중에 최고의 안 좋은 말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아버지 우리가 잘못됐다면 회개해서 회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구원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